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절 때가 되면 아주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될 때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상에 절하는 것과 금해야 하는 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금해야 할 것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제7일 안식일 교회에서는 지금도 구약의 율법을 쫓아 채식을 주장하면서 부정한 음식인 육식이나 생선을 금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채식주의가 깨끗하고 신성한 교리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실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 아니라면 아무리 그럴듯한 교리라 해도 그것은 사람의 계명일 뿐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하듯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본보여 주시고 사도들이 행한 대로 가감없이 믿고 따르면 됩니다. 음식 문제 역시도 예수님이 잡수시고 사도들이 먹었다면 우리 또한 의심 없이 감사함으로 먹으면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교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에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는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과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알려주고 있듯이 정하고 부정한 짐승은 장래 일의 예언으로 이 모든 짐승은 전 인류를 표상한 것입니다. 정결한 짐승은 육신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상한 것이고 부정한 짐승은 이방 사람들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짐승들은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짐승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할 것 없이 이 땅에 사는 세계 모든 민족들을 다 표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베드로에게 그 짐승을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인종을 차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 전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절에는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뜻은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민족이 다 같은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구약 당시에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결한 짐승만 먹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민족을 택하셔서 선민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정한 짐승으로 표상된 이방 사람이 허락받은 자손이 오시기를 기다린 것으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희생의 피로 정결케 하심으로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이 없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이방 사람을 깨끗게 하신 동시에 이방 사람으로 표상된 부정한 짐승까지도 다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의식의 본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피로 이방 사람과 부정한 짐승을 다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한 음식을 먹은 사람이나 안 먹은 사람이나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지금까지도 구약의 그 폐한 음식 문제를 그대로 따라 지킨다면 그들은 죄악 중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결국 그 음식 문제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모세 율법에는 부정한 음식을 먹은 사람과 접촉만 해도 부정함을 입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설사 안식일 교회 성도들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율법을 범한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은혜에서 끊어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20절에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율법으로 인해 이방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한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없었던 것은 모두가 음식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희생의 피로 그 막혀있던 담을 헐으셨는데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서 레위기 11장의 음식 문제를 세우게 된다면 주님의 십자가 공로는 헛것이 되고 주님이 헐으신 것을 다시 쌓는 죄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주님은 허시고 우리는 다시 쌓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거스린 자가 되고 주님 앞에 씻지 못할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레위기 11장 3절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짐승을 가리켜 정결한 짐승이라고 예언되어 있듯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교회 또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새김질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고 발이 쪽발인 것은 예수 믿음을 의미합니다. 정결한 짐승이 새김질도 하고 발이 쪽발인 것 같이 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